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썼는데요. 오늘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말씀 역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신도 믿어보면 괜찮을 텐데 하면서 이리저리 유혹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이 유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몇몇이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간혹 믿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위험한 생각이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영원 불변의 법칙.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과 득과 종두득두, 마치 방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는데 팥이 나는 게 아니고 팥 심는데 콩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언젠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어야 거둔다라는 이 영원 불변의 법칙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느 신학교의 시골 출신인 신학생이 처음으로 전도사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전도사로 나가는 이 부임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신학생은 대형교회의 전도사로 나가게 된 것이죠. 나이가 젊고 또 한참 때니까 얼마나 교회에 나갔을 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첫 사역지가
저희 집사람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믿거나 말거나 그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사위 삼으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와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 전사님 볼 때마다 막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전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시골 출신이고 또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대형 교회 오니까 정말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도들도 많죠. 그리고 교회 그 시스템 보니까 막 잘 돌아가고 있죠.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하죠. 보니까 시골 교회는 사람 한 사람 세우려면 막 그렇게 없는데 교사들이 막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막 날개를 필 정도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담임 목사님 눈에 띄어야 되니 본의 아니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만 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평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열심히 해서 목사님의 눈에 좋은 이미지로 들어올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 그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중간고사 전 주간에 그 교회에 3일 동안 부흥회가 목회사역에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행정 목사를 통해서 모든 교역자들은 전도사들부터 목사까지 다 부흥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전사님은 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이 훌륭한 목회자들을, 부흥 강사들을 잘 그냥 모실 수 있거든요. 쉽게 편하게 그냥 부르면 와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는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사연이 담긴 걸 써야 마음이 감동이 되면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에 큰 부흥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왔으니 이 전사님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시골 출신 책으로만 봤던 목사님을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꼬박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를 A4 한 장으로 적어서 내라고 숙제를 내주었던 겁니다. 이때 전사님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적어서는 목사님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받은 은혜를 A4 몇 장으로 해가지고 적어낸 겁니다. 근데 그 전주간이, 그 다음 주간이 뭐예요? 시험 기간인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고 그 부흥에 받은 은혜를 적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데 전사님이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적어야 될지. 여러분, 대학 시험은, 특별히 신학교의 그 시험은요, 사지선다가 없습니다. 객관식이 없어요. 다 주관식이고 자기 생각 배운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 이 전사님이 처음 보는 시험이라 그냥 생각을 놓고 있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이건 깜깜한 거죠.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런데 얼핏 선배 신학생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냥 적으면,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내면 교수님께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적어내야 된다. 아무 말이라도 적어내야 된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밑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제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시험지를 다 거뒀고 채점을 하는데 그 학생 시험지를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그 답안지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제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웃기면서도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이 적어놓은 그 글귀 밑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맡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이렇게 친구들과 놀았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 따먹기. 알죠? 땅 따먹기. 그리고 그 딱지치기. 저는 딱지 잘 칩니다. 요즘 애들은 딱지 잘 못 치던데 저는 딱지 제대로 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거 뭐죠? 딱지 있잖아요. 딱지. 근데 그거는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늘어요. 구슬치기도 많이 해볼수록. 자치기 아십니까? 땅 치는 거 자치기 엄청 잘합니다. 자치기 안 해서 문제지만. 근데 그 궁지에 몰리면 있던 구슬이 많이 잃거나 그래서 마지막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겉으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한 번에 막 몰빵을 하잖아요. 몰빵. 여러분 몰빵. 한 번에 그러면 내 거 있는 너 몇 장 있어? 나 50장 있는데 나 50장 갈 테니까 그 애는 막 150장 200장 있는 거예요. 몰빵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따고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네가 이거 섞어서 네가 하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일단 한 번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패를 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번 섞냐? 7번 섞습니다. 다 행운의 숫자 7번 섞어가지고 기도하죠. 그 섞는 사이에 하나님 따게 해주세요. 7번. 여러분 한두 번은 운 좋게 딸 수 있습니다. 근데 7번에서 7번 다 딸 수 있냐? 안 그래요. 실력이거든요. 실력.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공부는 안 하면서 주사위를 잘 굴려서 성적이 좋은 정답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남들처럼 노력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유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필요한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달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알려주잖아요. 막 가서 알려달라 해도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최근에 백종원의 무슨 골목 식당에서 어떤 분이 포항에 사는 어떤 분이 덮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책 몇 권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진짜 이름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거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상호명을 내기도 전에 덮죽 물어가지고요 이름을 또 바꿨어요. 비읍하고 피읍만 바꿔가지고 했다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노력도 하지 않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인류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어떤 분은 또 대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아시죠. 그리고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다 알지만은 하셔야 돼요. 내 잘못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네가 네 입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불변의 진리와 같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많이 심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두 가지로 심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의 몸이나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악한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 육체의 본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다가 실패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뭐 사울도 있고 솔로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인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근데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소유와 가축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리고 그 밑에 따르고 있는 식솔들이 함께 살기에 매우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어나면 다투는 거예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거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와 싸우는 거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롯이 참 예의가 없어요. 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삼촌의 아버지처럼 돌봐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잘
훈련시켜서 목자들 훈련시켜서 다투지 않게 할게요. 삼촌 좀 죄송해요. 아니면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됩니까? 삼촌 이 일은 다 제가 책임지겠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선택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덥죽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을, 소돔 근처에 있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그 소돔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고 그 땅이 지금 어떤지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이니까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선택을 한 나머지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지게 되고 롯의 아내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육체를 위해 씹는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는 롯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씹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축도에 보면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의 통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누가 나를 통제하고 구속한다 하면 막 튕겨져 나가고 싶어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머리가 커지면 이제는 틱틱 튀겨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뭔가에 씌어서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 살아야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와 만족과 기쁨을 위해 육신의 것을 심는 자가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심고 거두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참 부모의 인내가
인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뱃속에서 무려 몇 달을 있어야 됩니까? 10달을. 나는 이건 진짜 여자분들 대단해요. 10달을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그 헌신하는 삶을 10개월 동안 살아서, 그래서 어렵게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 끝납니까? 이제부터다라고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요즘에는 결혼해서 그 애를 낳고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평생 AS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그 무덤에 갈 때까지 부모는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우, 이거 내가 자랐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모의 인내와 그 헌신과 섬김을 알지 못하면 불효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 그냥 자란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그 고통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의 결실이 바로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다이슨 진공청소기의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이 청소기 중에 이러한 청소기를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다이슨은 학창 시절에 중거리 달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육상 선수이다 보니까 이 마라톤을 할 때가 되면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운동 중에 가장 재미없는 운동이 뭘까요? 달리기, 연습이 달리기잖아요. 날마다 달리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는, 장거리 선수를 하는 선수들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 골인 지점의 4분의 3 지점이 되면 이 인간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구간을, 그래서요, 선수들도 그 구간에 딱 들어서게 되면 달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을 4점이라고 말하는데, 4점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데스 포인트, 죽음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나 마라톤 선수들이 그 구간에 딱 들어서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속력을 냈던 것보다 더 속력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 다이슨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만들어낼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자기가 학창시절에 마라톤을 뛰었던 그 경험, 그리고 그만두고 싶었던 그 죽음의 구간인 4점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심으로 여러분 15년 동안 5126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 청소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해 봤어요. 제가 1년에 이 5126번을 15년으로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1년에 314번 정도 실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365일이니까 341번이니까 무려 24일만 빼놓고 성공하는, 다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되어서 그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공했지?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의 결과에만 주목을 하지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혹독한 수고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3년 됐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보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십시오. 심었으면 열매를 볼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